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꼭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직장이 별 볼 일 없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보니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외모도 괜찮고 그 정도 학교면 괜찮고 그 정도 집안이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며 열등감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속사람이 문제고 내 태도가 문제고 내 속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지, 여러분들 자기 속사람이 썩어 있으면 세상을 다 썩게 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내 의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다 싫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1950년도 60년도의 의식은 쌀밥만 먹어도 최고로 행복했던 때의 의식이요. 그러나 지금은 쌀밥만 주면 불행한 것이 지금의 의식이요. 그래서 잡곡밥을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그때 의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의식은 우리 어른들의 의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원이라는 이 시골에 태어났으니, 나는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어렵지, 나는 남편이나 아내를 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산다, 자꾸 우리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 내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앞으로의 인생을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도 자꾸 못한다, 안 된다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 했다고요? 능하더라. 원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다 받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이런 능력자조차도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자꾸 거절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낮추고 자꾸 열등감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의식을 바꿈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감, 이 무력감, 자기를 불신하는 이 자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창조의식을 가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이 배웠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뭐예요? 본인은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뭐예요? 창조의식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룩한 창조의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얼마든지 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열등감으로부터, 어떤 무력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 스스로가 무능력해 보이고 참 속상해요. 괴로워요.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다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 비교 대상이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품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상품입니다. 1년 전 TV와 지금 새로 나온 TV, 세탁기도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은요, 항상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품은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더 좋습니까? 피카소의 작품이 더 좋습니까? 서로 다 독창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김홍도의 그림이 더 좋습니까? 신윤복의 그림이 더 좋습니까? 김홍도의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으로서의 깊이가 있고 신윤복 그림은 신윤복 그림으로서의 해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상품은 비교가 되지만 작품은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작품에 따라 다 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백자는 백자로서의 맛, 청자는 청자로서의 맛, 각자의 작품마다 다 독특한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piece입니다. masterpiece 뭐예요? 걸작품. 이것을 헬라어에 이야기하면 헬라어는 뭐라고 여기냐? 포이에마. 우리가 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에는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닮은 꼴은 있을 수 있으나, 나와 성격도 똑같고, 나와 얼굴도 똑같고, 나와 장점도 똑같고, 나와 단점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주 귀한 걸작품, 작품의 수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 나는 배운 것도 없으니, 나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창조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다. 라는 창조의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등감, 이 무력감을 이기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가능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의식을 버리고 가능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가능의식,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죽음의 길에서도 겁나지 않는다라는,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의식, 가능의식,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같은 것이 다 늙어 빠져갖고 이빨도 하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아픈 내가 뭐라겠어, 까만 눈이 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없다라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지팡이도,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아론 같은 형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어떤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갈 때 어려움을 만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사명을 맡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모든 장치를 다 미리 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요, 나는 겁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건강도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못난 것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나는 왜 성격이 밴댕이 송알딱지인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게 단점인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이고, 저기 집사님은 저렇게 성격이 좋은데 나는 왜 성격이 이런 성격일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를 늘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 톤이 큰가? 나는 왜 이렇게 하이톤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가? 나는 왜 천천히 느긋하게 중후한 그런 맛이 없을까? 자꾸 나를 바라보면 그런 거밖에 보여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아유, 배 왕자라도 좀 탁 새기고 말이야.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전부 다 내 단점, 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나를 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 동화책 속 이야기 말고 토끼와 거북이 누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했더니 100% 토끼가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바다에서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서 100명 다 물어봤어요. 동화책 속 이야기 말고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100명 다
100% 뭐라고 대답하냐? 토끼가 이긴다고 대답해요. 그럼 제가 바다에서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에? 당황하면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무조건 토끼가 이긴다는 의식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 전공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왜 해보지도 아니하고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바다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거북이가 무조건 토끼를 이깁니다. 의식을 바꿔야죠. 고정관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왜 못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왜 우리가 못한다고 합니까? 얼마든지 의식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동서가 갈라지고 말이야, 여야가 저렇게 쌈박질하고 빨갱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다 확장해서 모든 상권을 다 잡네 어쩌네, 막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머지않아 일본을 뒤따라갈 것이고 유럽을 뒤따라가서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맨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보십시오. 80%가 대학 다니다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나라 같이 교육을 잘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가보십시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군대 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대학 다닌 사람들이 여러분들 군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우리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걸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배 의식을 버리십시오. 불가능의 의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나는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력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더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가능의 의식을 버리고 가능의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등감을 이기려면, 무력감을 이기려면,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는 불신감을 이기려면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맨날 약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약해, 전구땀 하나도 못 갈고 망치질도 하나 못하고. 여러분, 여자대학 가보십시오. 여자대학은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대학 가면요 여자들이 망치질 다 하고요, 여자들이 전구땀 다 갈고요, 다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 한 명만 딱 나타나면 아이고 힘들어서 난 못해, 대번에 딱 그래요. 아니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막 무거운 것도 들고 막 옮기고 막 별거 다 합니다. 망치 쥐고 뭐고 다 합니다. 근데 남자 한 명만 딱 나타났다 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이기려면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사명의식을 가지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않다고요?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정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남한 땅에 뭐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인구가 갈수록 준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남한 땅을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이 남한 땅을 살리리라, 내가 먼저 사명의식을 갖고 남한 땅을 사랑해 보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 일을 가지고 사명의식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올해 안에 한두 명씩은 다 전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17세기 18세기에는 위대한 음악과 위대한 미술과 위대한 정치가들이 17세기 18세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요즘은 위대한 정치가고 위대한 음악가고 위대한 여러분들 미술가고 이런 사람들이 왜 많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명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무조건 사명을 가지고 일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천박해져 버렸는지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고 없고를 따져요. 옛날에는 뭘 가지고 따졌어요? 사명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특사, 몰래 일하는 사람을 밀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 학교에도 옛날에 수의가 뭐라고 했어요? 소사. 옛날에 학교 정문에서 지키는 소사, 작은 일을 하는 이 소사도요, 사명감을 갖고요, 얼마나 학교를 철통같이 지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명을 가지고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에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늘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68년도에 이 국민 현장을 주면서요, 우리는 맨날 이걸 외쳤잖아요,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집도 있고 나 차도 있고 어디에 땅도 있고 뭐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삽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까지 땅, 그까지 빌딩, 그까지 자동차, 그까지 집, 한순간에 하나님이 쓸어가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무장한 사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고 내가 어디 가서도 말을 할 때 나 중앙교회 그냥 권사야, 나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녀, 중앙교회 집사야, 나 이렇게 이야기,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 권사, 장로 세워주시는,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 하고 사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야.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각오를 갖고 하면 빠지지도 않아요. 절대로 나 이 일을 열심히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간다면 열등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이 열등의식을 우리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나는 이런 아내 만났을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늘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창조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니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고 괴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의식을 딱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는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을 꼭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지각변동, 우리 가정의 지각변동, 내 삶에도 지각변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 남은 땅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라는 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내 인생의 사명감으로 불태우십시오. 사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태운다면 내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남은 땅 반드시 이 나라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의식, 어떤 의식이요? 첫째로는 창조의식, 둘째로는 가능의식, 셋째로는 사명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늘 웃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불가능한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아버지, 사명감이 없는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의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명감이 없는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명감으로 불태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아있는 이 인생에 늘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